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런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종종 예배에 가보면 또 집회 장소에 가보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흘러주시는 은혜도 크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축복의 말, 용기의 말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한 애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많은 복음성가로 편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고 또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유명한 성경의 주석가들은 아마 이 저자가 다윗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42편의 이 기록자 저자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무엇 때문에 낭망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의 탄원을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몇 가지의 그 원인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고통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읽다 보면 우리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는 몇 가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원수의 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 말씀에 보면 내 대적이 비방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는 지금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는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네가 말하고 있는 네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면 왜 너의 건강이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도우신다면 왜 너의 기업과 자녀는 그 모양이냐? 왜 네가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서 도대체 너를 도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3절에서 온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현실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 시편 40편의 저자가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자기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의 상황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돕는 것이냐라고 비방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것을 타개해 갈 만한, 극복해 갈 만한 어떠한 능력도 그 자신의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낙심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너무나 아픔이지만 그것을 반증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자기에게 있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재미로운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라는 1인칭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자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 그 부분을 해결할 만한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극복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는 사람, 그 모습이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왜 낙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과거에 그 영화로웠던,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했던,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와 비교하니 지금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저자는 지난 일을 그리워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낙심이 물밀듯 찾아오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대략 지금 이 저자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상황, 그리고 그 현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에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저자의 모습이 여러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42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저자의 모습 가운데 속에 제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게 됩니다. 지금에 있는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황들, 교회, 가족, 사랑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속에서 기도의 응답만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부분과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라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과 또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때로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우리에게 비전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타개할 만한 능력이 내 자신에게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능력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찬란했던 믿음의 유산들에 대한 모습과 현재의 믿음에 대한 유산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그런 아픔의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또한 기도하게 될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을 볼 때, 또한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문화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 희망적이다, 소망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깨어진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희망적이다 라고 웃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스러운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타개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괴로워하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잠 못 이루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신음하는 그 모습이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좌절하면 안 되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고민할 수 없고, 신앙 좋은 사람은 절대 좋은 말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편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소망만을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아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세의 신음했던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가 통회했던 그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절망적인 모습으로 교회 성전에 와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술 취한 사람의 취급을 받을 정도로 했던 그 절망스러운 모습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요셉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편하게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애지중지 자랐던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생활할 때에 그가 환히 웃을 수만 있었겠습니까? 그 악한 계략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웃을 수만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찌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가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겠다 했다는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하루 동안에, 아니 일주일 동안에, 아니 이번 1년 동안에만이라도 낙심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겪었던 그 아픔들, 그 연약함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순간들 여러분은 없으셨나요?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진 그 낙심들, 가슴에 응어리진 그 아픔들, 절망들, 낙심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도 분명히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낙심에는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불신자는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안하면 할수록, 낙심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이것이 믿는 자의 낙심의 특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낙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낙심자들의 특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5절 말씀을 읽었던 이 소망을 둔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란다는 것,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 1절에 있는 고백처럼 무언가를 갈망하고 갈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런데 그 갈급한 마음으로 헤맨다는 것은 이 물을 찾으면은 자기에게 생명이지만 이 물을 찾지 못한다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사슴이 바로 시냇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슴의 입장에서는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라는 이 절박함으로 바로 시냇물을 찾는 인생. 여러분, 동일한 말씀처럼 이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 가운데 속에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인생,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그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무능력한 자기의 모습, 과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의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탄해하지만,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을 때 그 생명과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그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고 내 안에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음이라니, 이런 갈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며 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갈급함이 마치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밤에 만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채우지 못한다는 그 갈급함이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있으십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갈급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없을 수 있는 실존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로 귀한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또한 말씀 암송으로 고백을 했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하더라도 오늘 시편 42편의 이 저자의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시편 42편의 저자의 모습과 같이 맞닥뜨려졌다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초라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놓여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몸 가운데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신다면 그의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그 공허함을 채워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갈급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집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게 반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고 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호렙산으로 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 모습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상황, 그 집념, 그 거룩한 집요함,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 그가 맞닥뜨려진 상황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에스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 귀환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간음하는 그 음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합니까? 그러나 그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수염을 쥐어잡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가슴을 치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에스라 9장 3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겠다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극복될 수 있겠다는 이 거룩한 집요함,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그 거룩한 집요함, 거룩한 하나님의 갈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지금의 현실, 주님만이 나의 무능력함을, 주님만이 우리의 지금에 있는 현 상황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레슨을 받으면서 운동의 레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제 거룩한 자세들, 그리고 정밀한 자세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 레슨을 받을 때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운동을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수시간 동안을 땀을 쏟고 그 다음에 그 열정을 쏟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폼을 막 교정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폼을 교정하느라고 한 1시간, 2시간 동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정교한 자세를 잡으려고 하다가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열정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자 기도했던 그런 모습, 그 모습 최근에 언제였던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실 그 음성에 세밀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시간 동안 집중했던 적이 언제였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자문하면서 대답해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그런 적이 몇 번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그 부분을 제가 그만두었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땀을 흘리고 열정을 쏟고
정말 갈망한 갈급함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열정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정말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 열정과 고백이 언제였던지, 말씀을 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거룩한 씨름을 했던 적이 언제였는지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만날 때까지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현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거룩한 고백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혹 무기력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 나라, 민족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낭망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가운데 속에 소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부여잡는 심정으로 주님에게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켰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이 기도회에 참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갈망하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찬송했다고 고백했던 오늘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낙심하며 낙담하며 불안해하고 연약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변하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같이,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낙담과 연약함과 불안함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